아멘. 아멘. 다윗 정말 모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분이죠. 그 다윗이 넘어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현장을 어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측근에서 자신을 호위하며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 37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 장수 그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덮기 위하여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를 적진 가운데 죽게 버려두는, 그리고 그가 죽자 그의 아내였던 우리야 바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12장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매섭게 질책하는 모습이 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책이 끝난 후에 15절부터는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떠나간 이후의 왕궁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 삶의 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며 어떠한 삶의 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복된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성도도 복된 성도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것도 복된 성도처럼 보일 것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복된 성도의 모습이 많겠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가장 복된 성도라 함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이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미워할 수 없는, 그러니까 버릴 수 없는 그런 다윗의 그 몸부림이 보여요. 그 몸부림은 그의 범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사람은 실수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죄를 치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있고, 어떤 이는 그 가운데 주저앉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우리 성령님의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없지 않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은 아무쪼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끄럽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감추어진 죄도 치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감추어진 것을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지으신 분이에요. 혈관의 흐름까지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세포의 개수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지으신 분이에요. 감추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진 것이 없이 다 드러나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다윗의 범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이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서 매섭게 책망을 해 주시고 그의 응당한 죄의 대가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 바세바와의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 죽으리라 하는 거였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 낳은 그 아들을 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치셨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졌으니, 그 왕 다윗이 금식하며 안에 들어가서,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골방의 기도,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가 생각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만큼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금식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단지 식사 몇 끼 안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밥을 먹는 것은 생명의 연장을 이야기하는데요.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려놓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청소년 때에 우리 그 교회 저희 그 또래들 가운데 이 금식 기도가 한동안 이렇게 유행처럼 그렇게 했어요. 어떤 금식이냐면은 아침 한 끼 안 먹는 금식, 이런 금식이었는데 좀 못 모르고 따라서 해보기는 했습니다만은 돌아보건대 물론 그 마음 자세는 참 귀하지만은 한 끼 건너뛰는 걸로 우리는 위로 삼아서 그거 하니까는 몸도 가볍고 좋아 이렇게 위로 삼아서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금식의 정말 그 근본적인 그 정신은 아니에요. 금식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내놓을 만큼 그러한 심각한 나라가 멸망한다든지 이 생명을 앞에 놓고 기도한다든지 그러한 목숨을 좌우하는 그러한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그냥 좀 해결해 달라고 금식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아이들 대학 붙여달라고 하는 정도의 금식이 아니라 그런 건 목숨 걸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걸로 우리는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이 하는 이 금식은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왕이 생명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형편에는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벽을 대하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왕으로서 바라볼 것, 왕으로서 만날 것, 왕으로서 해야 될 것 얼마나 많습니까?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기도는 생명을 내려놓으며 세상 상관없이 아버지를 상대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게다가 그 기도는 땅에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알고 하는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아이를 살려달라는 그러한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도 죄 가운데서 자유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의 대가로부터는 자유하나. 시편 6편 6절에서는 이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이 내 요를 적시고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울 만큼 절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지금 이 상황, 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아이가 누워서 시름시름하는 이 상황을 기록한 시편이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그 중간에 한 절만 내가 살펴서 같이 나누어 보면은 10절 말씀인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지금 이제까지 하나님 한 분 믿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서도 섰고, 하나님 한 분 믿는 믿음으로 전쟁터에도 나갔고, 광야도 두려움 없이 갔던 그러한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애절하고 간절한 절절한 기도를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가 있을 수는 없지만은 그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고 나와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이, 끔찍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며 자기의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그 기도를 그것을 용서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잠시 살펴본 문장 한 문장만으로도 정말 그 철저한 회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회개였습니다. 그 신하들이 건강이 염려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건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자기의 생명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금식하며 골방에 들어가서 땅에 엎드려져 이래 동안을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뭘까요?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응답은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분해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따지면서 나아가지 않겠어요? 다윗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자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아이가 살았을 때에 물론 시름시름 알았으나 살았을 때에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윗이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했는데 지금 죽었으니 어찌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간절했던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의 기도의 응답은 형편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변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편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변합니다. 자식의 죽음을 애통하고 슬프고 답답하며 괴롭지만 그것으로 자신을 피폐하게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일어나서 이 음식을 먹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외부 환경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내부의 마음이 더 분명해지고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은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난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매달려 잡혀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을 내다보며 새로운 시작을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 난관 앞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래 만에 잃은 아들, 다윗에게는 고통일 것입니다. 이래 만에 잃은 아들, 밧세바에게는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고 고통이 더 클 것입니다. 고통에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식을 잃은 그 아픔을 묻어두고 오히려 위로하며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고 일어나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는데 솔로몬, 평강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더하시죠.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끔찍한 눈물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 돌아보며 그것 붙들고 놓지 못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 놓친 것, 아픈 것, 하나님의 뜻이면 받으시고 거두시고 새 날을 위하여서 일어나서 아버지 저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위를 보고 아버지의 뜻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뒤에서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앞에서 부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열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새날 앞날을 보면서 힘있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소망, 새 사명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냐고 주저앉아 통곡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어나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아가는 귀한 기도에 응답받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 인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덮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날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새로운 아버지 여디디아의 이름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로 이 날을 복되고 귀하고 소망 있게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기도할 때에 다윗의 그 끔찍한 범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새로운 아들을 솔로몬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용서하사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날, 새로운 영을 받는 변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이 아침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